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대강절에 올려야 될 기도 제목하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자마자 모세가 중보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진노한 이유를 모세가 진짜로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왜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마치 따지는 것처럼 반론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중요한 한 단어를 모세가 하나님에게 상기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자마자,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을 이제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씀떡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모세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예.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했던 전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5절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를 어겨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니까 너가 앞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모세가 씀떡했던 한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씀떡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는가를.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수습하고자 다짜고짜 와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뻔히 알면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계명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보다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에 나타난 가장 큰 주제인데요, 호세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람은 늘 변덕스럽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계명을 깨고 악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악한 길을 가도 계명을 매일매일 깨뜨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아닌 줄 압니다. 앞뒤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호소합니다. 여전히 이 백성들은 계명을 깼지만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안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때 큰 집에 몇 가정이 세들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세던 사람 집 중에 제 친구가 있었고 제 친구 위에 형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4이죠. 근데 제 친구는 착했는데 그 3명의 형들은 진짜 불량배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사건, 사고에 연관되지 않는 아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웠다 그러면 그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강도 사건이 터져도 3명 중에 한두 명은 꼭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마을에서 나쁘고 악한 사건, 사고에 꼭 이 3명의 아들이 인발부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나쁜 일, 사건, 사고가 생기면 아버지가 또 그 진상을 알게 되면 또 자기 아들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기쁩니까? 괴롭잖아요. 아들을 혼냅니다. 제 기억에도 몽둥이 가지고 막 따라다니고요. 회초리 가지고 안 됩니다. 몽둥이로 다스려야 돼요. 애들은 도망가고 뭐 집에 있는 뭐 요강 같은 것도 던지고요.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70년대는 그래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이러면은 경찰 신고 들어가지만 1970년대 한국에서는 그래 했다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겠어요. 동네에서 조그만 일만 터져도 자기 아들이 또 관련되어 있으니.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도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을 내가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빼는지 안 빼는지 한번 보라고. 호적에서 뺀다 그러면. 그 호적이 뭡니까? 이게 가족관계 구성원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관계가 다 적혀 있는 게 호적 등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는가 하면요, 호적에서 빼겠다는 것은 너 내 아들 아니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호적에서 뺀다 그랬는데 한 번도 호적에서 뺀 적이 없어요.
아들이 말썽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일에도 화가 나서 호적에서 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는 못 뺍니다. 왜? 여전히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부성이 있으니까 못 빼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적에서 다 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가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적에서 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호적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등록된 우리 호적을 다시 하나님의 호적으로 우리 이름을 올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 인도, 공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되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진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죄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원래 우리의 호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상에 빼앗긴 우리 이름, 세상 호적에 올라간 우리 이름을 다시 빼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생명을, 우리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때에 세상이 아닌 그 누구가 아닌 어떤 사람,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진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악한 의도였다, 그렇게 애굽과 이방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모욕과 수치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은 애굽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의 절정이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에서 나타나고 그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약속, 자녀와 땅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완전히 절정을 이룹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거지만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군사만 157만 명입니다. 그것도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카운트했는데도 157만 명입니다. 두 지파를 합하면 뭐 180만 명, 그 200만 명이 될 줄도 아무도 모르죠. 그 당시에 군사가 157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구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차지한 땅이 가장 넓은 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경계선은 다윗이 차지했던 그 땅이 자기들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준 그 언약이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절정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 남유다에게는 결정적으로 멸망할 뻔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그때마다 남유다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멸망할 수 있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누군가 하면은 남유다 왕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전략적으로 아합, 이세벨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자기 아들을 전략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아내의 영향, 나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의 길을 따라가서 남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람 왕과 그 왕조를 살려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언약에 맺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진멸시키지 않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히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의하면은 우리를 진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멸시키면 언약이 깨어집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잘못한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언약을 모세가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듣고 뜻을 돌이키사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의 과학자 유스투스 리비라는 사람이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자기는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한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요소들이 잘 화합하여서 식물이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식물이 성장하는 요소 가운데 제일 나쁜 것, 채소한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소량의 법칙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질소, 인산, 칼륨 세 요소가 필요하다면은
질소, 인산이 많다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칼륨이 적은데 칼륨이 적은 만큼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륨을 올려주면 더 많이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식물이 성장하는데 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결정하는 것은 제일 낮은 것, 최소량이 식물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자, 어렵죠? 더 쉽게 생각할게요. 10시에 10명이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10명이 다 모여야 회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이 회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시에 와서 기다립니다. 회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10시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회의가 안 됩니다. 10시 10분이 됐는데도 마지막 한 명이 안 옵니다. 회의 안 됩니다. 10시 반 돼도 안 됩니다. 9명은 9시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회의가 안 됩니다. 왜? 최소량의 변수 한 사람이 와야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결정하는 것은 최소량의 변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최대량의 법칙입니다. 최대량의 법칙은 나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것 하나가 있으면 이 좋은 것이 그 나쁜 것 모두를 극복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소량의 법칙을 보면서 그럼 최대량의 법칙이 있겠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 독식의 법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팀이 한번 이기면 다 먹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달리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하면 달리기 얘기 되는데 A반하고 B반하고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A반이 20명이고 B반 또 20명입니다. 그럼 합해서 40명이 다 뜁니다. 어떻게 룰을 정하는가 하면은 A반, B반 2등, 3등은 다 필요 없다. A반, B반에서 1등 하는 한 명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A반이든 B반이든지 그 사람이 1등 하는 한 명이 있는 그 클래스가 이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달리기를 딱 했습니다. A반에 한 명이 1등 했고 B반에 20명이 2등부터 2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A반에 19명은 22등부터 꼴찌까지 다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A반이 이기죠. 왜? 최대량의 법칙에 의하여서. 나쁜 거는 다 치웁니다. 좋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게 최대량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최대량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못 지켜서 다 깨졌습니다.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진멸하심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최대량의 법칙,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변수 언약을 알았습니다. 언약을 들고 나오면 나머지 악한 것들이 언약에 의하여서 다 결정되어집니다. 최소 나쁜 게 아니고 최소량의 법칙은 제일 나쁜 게 결정하는데 최대량의 법칙은 제일 좋은 게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고 진노하고 진멸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최대량의 법칙의 최대 변수입니다. 이것 보시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법칙은 최대량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이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언약 때문에 최대량의 변수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진노하고 진멸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언약의 완성인 최대량의 변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언약 하나로 우리는 진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최대량의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최대량의 변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깨지고 넘어져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최대량의 변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은 호적 바꾸는 겁니다. 세상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만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폐기하고 내 삶의 가장 나쁜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폐기하고 최대량의 변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